오늘 이계숙 공사님 갑자기 기도하라 그래서 갑자기 기도했는데 적어주지도 않았거든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설교의 반은 다 해버렸어요. 보니까 설교의 반을 다 해가지고 짧게 마쳐야 되는 에베소서 오늘 제가 오늘 다음 주일 오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에베소서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날에 이 세상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게 심하고 어른들도 뭐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주 5일째 되기 전에 기독교계에서 주 5일째를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주 5일째 되면 다 놀러 간다고, 주일날 교회 안 온다고 많이 반대했거든요. 근데 뭐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는 지금 주 4일째 하는 나라들도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모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어쨌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에 성도들이 마땅히 이제 취해야 될 것 한 가지는 5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에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찬양하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고 피차에 서로 말 들어주고 피차에 서로 복종해 준다면 여러분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 가정, 부부, 가정, 직장 이런 내용들을 5장에서 쭉 이야기하고 6장 끝으로 주님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라. 말세를 당한 이때 성도들이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자세,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해야 돼요. 주 안에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하면 어때요?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세고 거칠고 성격도 막 한성격하고 막 이런 한성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세상적으로 강한 거 말고 주님 안에서 강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누구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 또 대적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세상은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크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귀에게 속거나 마귀에게 넘어가서 유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그런 일들이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은데 그럼 마귀를 미워해야 되는데 마귀가 조종하는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든지 짬뽕 먹든지 뭐가 주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는 거하고 짬뽕 먹는 거하고 뭐가 주님의 뜻일까요?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먹고 싶은 거 드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 주님의 뜻이 뭘까 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엄마들도 기뻐요. 아이고 밥 잘 먹는구나.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런 영역에 있어서 뭐 주님의 뜻 구하면서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보면 건전하지 않은 취미생활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되게 많아요. 인터넷에도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관해서도 많고 공적인 영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 사회적인 걸 빼고 교회 안에서만 봐도 공적인 영역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 같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전도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공동체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전도회 회원이 10명이에요. 10명 전부 다 내가 주인이야.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시킨 대로 내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다 짜장면 먹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언제 고백되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오늘 보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런 때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나? 전신갑주라는 것은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 로마 시대 그 갑옷을 말하는데 왜 이걸 입어야 되냐면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적들은 좀 세요.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보다 그 사단, 세상의 통치자들이 조금 더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세상 주관자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그 위협과 협박에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주관하는 사단의 영적인 그 세력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우는 사자처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다 보면 약간 겁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겁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게 사단이 주는 한 가지 방법은 겁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너 이제 어떡할래? 헌금 다 그만해라. 네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살래? 이런 거, 겁주는 거. 또 한 가지는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거. 광명한 천사로 미혹하는 거. 미혹하는 거는 너무너무 달콤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이러니까 이거는 괜찮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야 무슨 문제겠어. 천사 같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또 달콤한 것들로 미혹하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겁줘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어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겁주는 사단의 그 작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별해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두려움에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찬양이 이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나더라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옛날 성경에 이게 호식병, 오늘 우리는 호식병이라 그러는데 흉배라고 나왔거든요.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시인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이런 찬양을 했었습니다. 찬양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성경 구절 가지고 그대로 제가 안 봐도 막 하잖아요. 이 노래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 배우면 성경 구절도 잘 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 작시자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지어놓은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 우리 허리띠, 여러분 다 허리띠 허리띠를 안 하시는구나. 고무줄 바지 다 입고 허리띠 안 하시죠? 다. 남자들은 허리띠 주로 하는데 이 허리띠가 풀리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허리띠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굳게 매야 되는데 군인들이 더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을 지키는 로마 군인을 보면서 아마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허리띠를 딱 맸는데 이 군장 갑옷 허리띠를 딱 메고 있는데 멋지고 단단한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흔들리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의 중심이 되고 느슨해지면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탄이 미혹을 해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 요즘 이렇게 미혹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적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 시대에 좀 맞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오래된 말씀이잖아요. 2000년이 더 됐잖아요. 구약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말씀인데 요즘 세상에 이 시대에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동성애 이것도 적당히 좀 풀어줘라. 혐오하면 안 된다. 사실 혐오하면 안 돼요. 모든 똑같은 죄예요. 어쨌거나 뭐 이게 차별하면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막 법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그런 시도들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감한 처지에 군인이 허리띠 내려오면 어떻게 전쟁을 나가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흔드는 세상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잘못 보면, 유튜브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잘못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저 사람 말인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를 유혹해요. 우리 귀를, 우리의 이 혀를 자극합니다. 입맛을 다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아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된다, 성공한다, 이게 반쯤 맞는 복음인데 이게 전체인 것,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해요.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다 딴 거 보고 있어요. 다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드리다가 진리라고 나오지 않고 내 좋아하는 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죠.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느슨하지 않도록 단단히 꽉 묶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저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산다면 어쩌면 젊은 꼰대처럼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래?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느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메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슴을 보호하니까 심장, 폐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단해야 되잖아요.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가슴이 뚫리면 바로 즉사입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살아나려고 그러면 가슴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사단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교인이라고,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너는 그래 살아도 너는 틀렸다. 교회 백날 가봐라, 네가 되나?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도 세상 살면서 죄의 유혹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단이 정확하게 와가지고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너는 끝장이야,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행동이 온전하고 거짓말도 절대 안 하고 또 맨날 이타적인 삶만 살고 뭐 이렇게 내가 완전 어려우면 이게 의의 호심경이 강력해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속는데요. 뭐냐면 내 행동이 완전히 세상 사람들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서 의의 호심경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서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어도 무조건 의인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의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죄 짓거들랑 죄 짓잖아요. 가끔씩. 제일 안 지으시는 분들만 앉아 계시네요. 보니까. 그때 낙심되고 좌절되고, 아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참 말씀대로 못 살고 이렇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 드시거든.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저기 가셨지. 그래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렇게 되심으로 내가 의로워진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원리입니다. 회개의 원리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스스로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기에게 고행 혹은 뭐 고난 이런 거 해가지고 채찍 몇 대 맞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의로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 있는 그 고해성사 있잖아요.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성사를 할 때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십계명을 10번 외우고 읽고 돌아가시오. 이 기도문을 무슨 기도문을 읽으시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해요.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내 죄가 용서된다면 괜찮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절을 108번 모든 절을 하면 네 죄 용서해 준다. 3000번 절하면 아들 준다. 10,000번 절하면 네 집 산다. 이러면 아마 20대 청년들 전부 다 10,000번 절하러 다 산에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지 못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우리 의의 호심경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갑옷에는 Made in Jesus Christ 딱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군인들의 신발이 헐렁헐렁해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해야 돼. 신발이 든든해야 됩니다. 어디 전투하러 갈 때, 싸우러 갈 때 평안의 신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자체가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들, 상한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평화예요. 이런 신발을 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어떤 세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근본적인 평안이 없이 든든함이 없이 세상에 나간다는 건 굉장히 불안하지요. 떨립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더 유망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살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그 사람 앞에서 기계가 적어가지고 작아지면 어떻게 예수 믿으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너는 나보다 못났으니까 나는 너 못 따라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불안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 복음.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참 평안의 근거가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당일에 수시로 모이거든요. 저희 당일은 참 좋습니다. 뭐 정해진 날 모이기도 하지만 일만 있으면 수시로 모여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자들의 수다가 많습니다. 한 분이 뭐 이런저런 뭐 교회 건축 관련 이야기 한 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뭐 근황도 묻고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한 분이 아픈데 기뻐요. 아파도 기뻐요.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 이상 말씀 잘 안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아픈데 뭐 기쁘겠어요? 아픈데 여러분 아프면 기쁩니까? 아프면 조금만 더 짜증 나고 조금만 건드려도 뭐 이렇게 화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평화, 기쁨 이런 가치들은 환경이 우리를 줄 때가 많거든요. 환경.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주는 평안이나 기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내가 작정하고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기쁨, 기쁘고 기뻐도다 항상 기뻐도다. 아프고 환경은 좋지 않은데 선택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한 능력자들이에요. 능력자들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사단이 방해를 안 할까요? 사단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사단은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옛날 성경에 화전이라고 나왔잖아요. 화전, 불화살. 여러분 옛날 그 전쟁 영화에 보면 이제 배 타고 막 이렇게 공격해 가는데 밤인데 불화살을 막 쏘아대니까 배가 홀랑 타버려요. 또 성벽 안에 저 멀리서 센 불화살을 쏘아대니까 성벽이 다 불나버려요. 이 불화살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조금만 더 멀리 가는 화살이 있으면 불 붙여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단은 어쨌든 믿는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불태워버리려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옳은 것일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일까? 정말 이렇게 믿어가 될까? 나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사단이 그런 마음을 막 불어넣어주죠. 너 그래 믿어가지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 그래? 넌 끝장이야. 넌 소용없어. 이런 마음. 너는 안 돼. 이런 마음.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들,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위협,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딱 막아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 믿음으로 성도들이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불화살은 내가 믿음 좋다고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욥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허락받고 막 가져가잖아요. 세상 가져가고 가족들 가져가고 사단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좀 늘어놓긴 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차례 넘기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다윗이 시를 보면 비탄의 시가 있어요. 막 저주의 시도 있어요. 얼마나 인생이 괴롭고 어려웠으면 막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평생 살아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던데 저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시니 하나님 앞에 해야지 누구한테 할래요?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남편한테 막 그렇게 하면 남편이 답을 줍니까? 남편이 마음을 잘 만져주던가요? 그런 남편도 있긴 있네요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화소연하고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고 쏟아내도 별로 뾰족한 수가 잘 나오지 않아요. 어디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라고요. 그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힘든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뭐 기다려야 되죠. 뭐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저버려요? 하나님 믿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하고 뭐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면 이렇게 제가 가끔 물어보잖아요. 혹시 오늘 집에 가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탁 쳐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천국 될까요? 천국 될까요? 헷갈리는 분들도 좀 계시지요. 좀 헷갈려도 뭐 괜찮은데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이에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수 믿어도 다 천국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늘 가지는 게 제일 좋은데 때로는 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약해지는 게 근거가 왜 그래 약해지는가를 쭉 들어가 보면 결국은 아이고 내 형편이 이렇고 내 믿음이 이렇고 내가 참 이런데 하나님 나를 과연 구원했을까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건 역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가져야 되는가?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다 말씀드렸죠. 구원은 내가 하나님 손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손 놔도 하나님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치매 어르신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신실하셨던 장로님, 목사님이 치매를 걸렸어요. 치매가 왔어요. 그런데 치매가 왔는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어르신이 뭐라 그래요? 제가 옛날에 말해줬잖아요. 예수가 누구? 아들 보고 아저씨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누구 그러면 그분은 구원받아요? 그건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질병이잖아요. 질병. 치매는 뇌에 대한 질병이잖아요. 기억력이 상실되고 다 살이 분별 안 되는 질병이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믿었던 고백들, 신앙했던 고백들, 건강했을 때 고백들, 그 인지 능력이 좋았을 때 고백들, 그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병 걸려가지고 잘 고백 못 한다고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누구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떻게 신뢰해요? 말씀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렇다니까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과 헷갈리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보호하는 장비인데 말씀은 공격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에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잖아요. 유일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사단이. 그러니까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으로 이긴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아야 되죠. 말씀을 외워야 되죠.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없고 평소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바닥 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막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지금 완전히 처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가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힘이 돼서 마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건 겨우 배터리 돌려봤자 이게 촛불 하나 겨우 켜는데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불을 켤 때 정말 밝은 태양 같은 빛이 다시 한번 임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좌절되고 낙심되고 힘 빠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 안 나잖아요. 힘 안 나고 계속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힘 계속 안 나면 하나님의 손해다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 주셔야 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힘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어요? 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근거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볼 때 찬양이에요. 찬양. 내가 힘 빠지고 낙심해 있을 때 은혜를 주는 찬양이 내게 다시 한번 힘이 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우리가 잘 무장할 때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의 세력을 내가 힘으로 이기려고 육체 운동 근육 아무리 키워도 사단은 더 좋아하죠. 그래 운동이나 계속해라. 너는 근육 멋있게 해줄게. 근육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없어요. 주일 피곤해서 잠만 자요. 야, 이거 참 이 세상에서 주는 것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 18절부터는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대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뒤따라가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뒤따라가면 어쨌거나 승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예수님께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힘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 꽁무니 따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